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입니다. 내일은 제가 2 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매우 중요하죠. 두 기둥 중에 한 기둥만 쓰러져도 집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두 기둥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자유가 뭘까요? 이 자유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안식 어디서 오냐면 나의 어떠한 죄가, 여러분 내가 멸망을 얻는데, 내가 사망을 하는데 내 죄가 보탬이 없어요. 우리는 죽기에 넉넉한 죄인입니다. 넘치는 죄인이에요. 내가 더 이상 보태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반면에 이와 같이 나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보탬이 되는 행위가 0.0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으로 믿겨지고 이게 가슴에 와야 닿을 때 그때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짐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알지니는 첫 번째 경험이겠죠.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경험이 오기 전에 먼저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고 전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수없이 많이 공격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죠. 자,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거짓 이론이 소개되므로 흔들림이 이르러 올 때에 아무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이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들 것이다. 그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며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거짓 이론, 이게 흔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뒤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이 4번이나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슷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사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현대기별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왜 현대기별이라고 하나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가 필요했습니까? 그게 현대기별이에요. 왜요?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만 유일한 구원책이었죠. 근데 마지막 똑같아요. 이 시대에 뭐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대방주인데 이게 현대기별입니다. 자, 믿음으로, 용어를 조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 이게 신앙의 연조가 얕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요약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이 어려워요. 로마서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조금 쉽게 풀이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좀 쉬워졌죠? 그럼 이 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얻는 생명,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예수. 여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자, 중요성을 보십시다. 영원한 복음을 내포한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고, 늦은 비 성령을 수반하는 기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 모든 오류들을 일소시키는 기별. 여러분, 오류가 많죠? 진리가 하나면 오류는 99개입니다. 근데 이 오류가 다 비슷해요. 이 99개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연구하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우리가 잘 깨달을 나면 모든 오류가 그냥 다 한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용을 분노케 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별이고, 사단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기별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현대 기별인 이유,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여러분, 이제 곧 불화평지가 세워질 겁니다. 일요일 법령이 신상에게 절하면 살고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닥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는 살아서 14만 4천이는 살아서 구속받을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라는 엄청난 창수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스데반처럼 참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100% 사랑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이것을 간직해야만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현대기별이라 그래요. 왜요?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죽이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참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을 살아서 통과할 사람의 필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현대 기별이라, 제가 아니라 예언의 신에 나오죠. 자,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뭘로요? 오류를 가지고 흔들죠. 그죠? 거짓 기별. 이거 갖고 흔들려요. 이때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돌아올 기회가 있겠지만 떨어져 나가면 돌아올 기회가 참 희박해요. 왜요? 그 기회는 어떤 기별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오류로 중독되었기 때문에 거짓 이론으로 흔들리는 두드러진 현상, 양극단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런 것만 제가 한 32년을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율법주의인 율법 준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율법 준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기 때문에 이걸 행함의 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율법 준수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주라 그래요. 근데 여기 알고 보면 추상적 의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 준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힘들죠, 대답하기. 가능하다 그러면 율법주의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유주의입니다. 틀림없이. 둘 다 맞아요. 근데 하나만, 여러분, 율법 준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늘에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율법 준수 불가능, 아멘. 가능,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인 재림교인들이 최대 위기는 양극단 현상이에요. 이 양극단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노선에.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그 심리를 들어가면 다 요선에 있습니다. 여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모본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예수님 모본을 많이 강조해요. 이쪽에는 자유주의는 대속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 우리의 죄를. 복음주의는 중용파라고, 제가 원래 파자가 별로 안 좋은 건데, 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3차선이죠. 근데 처음에는 P차에 넘어갈 수 있는 분리선이 있습니다. 모본파에서 대속파로 갔다가 중용파로 올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자유주의 노선으로 들어가 버리고 율법주의 노선으로 들어가면 복음주의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주의 완전한 모본주의시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자, 예수님의 대속과 모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대속이 뭐고 모본이 뭔가. 자,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본인가 대속인가? 여기에 대입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모본이에요,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인가 모본인가? 다음 두 보기 중 바르게 표기된 것은 시험 봅니다. 지금 어제 1시간 들었으니까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떤 게 맞는지 보십시다. 20초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요. 아, 2번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가 중요해요. 다수는 휩싸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2번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1번 사상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대속이고 생애가 모본입니다. 여러분, 2번이 맞아요, 2번. 오늘 제가 이걸 증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뭐냐? 두 기둥, 모본과 대속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발, 왼발 신, 오른발 신이 있죠? 아니면 이거 거꾸로 신으면 어떨까요? 일단 발이 불편하고 사람들 보기가 좀 이상하죠? 신발 거꾸로 신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신발 거꾸로 신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모본이고 생애가 대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본은 따라하는 겁니다.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이걸 극좌라 그래요. 아까 그림의 극좌 이쪽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모본, 모조 믿음에 의해요. 이걸 자유주의라, 이걸 극의라 그래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고, 이걸 복음주의라 그럽니다. 중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본, 믿음의 의입니다. 이거 복음주의죠. 그러면 생애가 뭐라고요? 대속이고 십자가가 모본이에요. 생애가 모본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제가 못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못 사는 것을 깨달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두 기둥의 성서적 근거를 제가 대야 되겠죠. 아, 모본이
생애가 왜 대속이고 십자가가 왜 모본인가, 이걸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신함인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의 한 행동을 왜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렇게 살아서 완성된 품성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의를 어디서 이루었어요? 생애에서, 그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완전한 대속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나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만든 그 완성품 품성을 너희들에게 주어야 너희들도 그 품성을 가져야 살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맞습니까? 이게 모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모본이라 그러고 생애가 대속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주제는 예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죠?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이 범죄가 내가 죄인이 됩니다. 맞죠? 아담은 나의 모본자입니까? 대범자입니까? 대범자는 내 대신 범죄를 저질러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여러분, 아담이 대범자예요? 모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처럼 똑같이 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담이 내 대신 이미 죄를 져서 유전자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아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범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넉넉해요. 넉넉한 죄인이에요. 누구 덕분에? 아담 덕분에. 그래서 아담을 대범자라고 제가. 자, 예수의 순종, 의한 행동이죠. 방금 나왔죠, 위에. 내가 의인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본주예요? 대속주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대속주지요. 맞습니까? 자, 아담의 범죄한 생애는 나를 죄인 되게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생애가 나를 죄인 되게 했어요. 예수의 의로운 생애가 나를 의인 되게 합니다. 예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개념이 우리를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해방시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생애가 우리를 위한 모본이 아니라 대속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우리를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해방시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 생애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누리는 특권은 뭐예요? 온전한 율법 준수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은 100년, 1000년, 만년 가도 지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없어로 출발을 하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출발하면 절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왜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 없어요. 성령만 있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 구원의 핵심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구원의 주체가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온 세상, 바다 모래는 온 세상에 세력을 입고 용이 분노하여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용이 왜 남은 무리를 그렇게 공격하죠?
왜 이렇게 분노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드러나면 여기저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한 백성들이 일어나잖아. 이게 남은 물인데 교회,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 맞아요. 근데 남은 무리는 재림교회 안에서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재림교인들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많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될 사람이 많아요. 남은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근데 용이 특별히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걸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용이 분노해요. 근데 왜 분노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분노하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명 지키기 쉽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모본을 따라야 해도 이건 안 됩니다. 대속을 경험해야, 선대속 후 모본. 먼저 대속을 경험해야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왜 그토록 싫어할까? 선악의 대쟁투의 원인이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자, 피조물, 천사들을 포함해서 과연 율법 준수 가능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는 죄 짓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준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증명을 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요구된다.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 아담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타락이 돼버렸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의 공격 내용이 율법 폐기론이에요. 또는 수정론. 율법을 범하고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루스벨이 뭐예요? 나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율법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 근데 나보고 율법을 범했다 그러네? 그럼 율법도 만드는 게 하나님이고, 예? 루스벨 자기도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잘못 제정했든지 나를 잘못 만들었든지 둘 중 하나일 거야. 온 우주 앞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보고 율법을 범했대. 그럼 율법이 문제든지 나를 만든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든지. 그래서 율법을 고쳐야 된다. 또는 폐기해야 된다. 율법 폐기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죠. 그죠? 이게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단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매우 중요하죠. 증인들이 30%의 천사, 사단의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까지도 똑같이 사단의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사단이 힘 받았겠죠? 힘 받았어요. 봐라. 저 3분의 1 천사들 또는 아담과 하와 봐라. 율법을 그러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여기서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온 우주는 엄청난 의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의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지구가 창조되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려고 창조했는데 그만 그들이 사단의 증인석에 앉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딜레마죠. 자, 유일한 해결책은 그럼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어요. 그게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 됐죠.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이제 감이 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누구 말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예수님도 율법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지구 주민들만이, 지구 거민들뿐만 아니라 우주 거민들이에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지구 구원이 아니라 우주를 구원하는 문제예요. 지구를 구원만뿐만 아니라. 예. 자, 문제는 예수님이 그럼 어느 피조물의 입장으로 오셔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피조물의 입장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래야 루스벨을 반증할 수 있으니까. 자,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은 또 다른 의혹과 거짓을 주장합니다. 아, 예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내가 창조주하고 똑같아? 그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그럼 어떤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켰는가? 이제 요게 사단이 아주 예의주시하게 보겠죠.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요게 굉장한 신학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된다 그래요. 이건 끊임없는 투쟁거리인데, 죄 있는 그럼 육신의 모양이 뭘까?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 또 한 모양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고 잘못 이해하면 자유주의로 빠지게 돼. 양극단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인성, 예수님이 아담보다 훨씬 탁월한 신으로 오셨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로 빠지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 그럼 나도 따라할 수 있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똑같다라는 말 생각 좀 이해할 만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죄로 삼으셨다 그래요. 죄를 짊으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요 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가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죠? 예. 자, 주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닌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머리로서 위치를 차지하셔야 했다. 여긴 좀 다르죠? 죄된 본성이 아닌 본성을 취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요 한 말씀만 우리가 딱 이해하면 명확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의 인성을 취하셨다. 연약해진 인성이라고 강조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본성하고 이주영의 본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그러면 이주영이가 예수님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그 책임 우리에게 없어요. 똑같이 못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좀 히틀러한테는 제가 죄송한데 뭐 좀 사람 말을 거론해서 고인이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냥 히틀러가 사람을 많이 죽였죠.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건 잔인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히틀러도 모본이 될 수 있겠지, 히틀러에게. 그죠? 맞죠? 진짜 모본이 되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된 유전자, 니코틴 중독에, 커피 중독에 된 유전자,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모본이 될 만하잖아요. 맞죠? 이 도표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취한 입장의 도표입니다. 무지한 연역성, 이쪽엔 죄된 성향. 타락 전 아담은 있었어요. 둘 다 없었죠? 타락 후 아담은 둘 다 뭐예요? 타락 전 아담은 무지한 연역성 없었고 죄된 성향 없었어요. 타락 후 아담은 무지한 연역성 있고 죄된 성향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한 연약성은 있지만 죄된 성향은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탄생 경로를 좀 확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났다니. 동거하기 전은 뭘까요?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들과 상관없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요셉의 정자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대답하여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법적 계보는 받았어요. 모세, 요셉의 법적 계보. 그러나 생물학적 계보는 아닙니다. 맞죠? 법적 계보는 요셉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에요. 자궁만 빌렸을 뿐입니다. 자궁만. 배만 빌렸을 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침례요한은 누구 씨예요? 사가랴 씨예요. 사가랴 유전 정자와 엘리사벳의 난자예요. 유전자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인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인류의 유전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대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조심하고 크게 조심하라. 주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지닌 일개 인간으로 제시하지 말라. 주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첫 아담은 순결하고 무죄한 존재로서 죄의 흔적이 전혀 없이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으며 범죄를 통해서 실제로 타락해버렸다.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은 원래부터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분명히 마귀 종자인 인간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자가 마귀 종자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선악과를 마귀의 말, 마귀의 품성을 먹음으로 그때 타락한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 형상으로 돼버린 걸 타락이라 그래요. 구속은 마귀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인성을 쓰셨으며 주님은 인성을 쓰셨으며 인성이 시험당하는 모든 점에 시험을 당하셨다. 주님은 죄를 범하실 수도 있으셨다. 주님은 타락하실 수도 있었지만 한순간도 주님 속에는 악의 성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에게 공격을 당하였던 것처럼 주님도 광야에서 공격을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질문들은 피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에게 부패의 흔적이나 성향이 존재했다든지 혹은 그분이 어떤 면으로 부패에 굴복했다든지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 주님은 모든 점에 인간이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거룩한 본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설명되지 아니한 신비이다. 예수님은 부패하는 적이 없다 그래요. 그죠? 죄의 성향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본이시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뭘 문제냐면 죄를 바꿔놨어요. 죄는 선택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서 살려서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제 죄를 바꿔놔버려요. 왜요? 예수님을 나의 똑같은 모본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근데 왜 모본주로 이야기하냐면 이런 분들의 정신은 좋아요, 매우.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하고 다르다 이래버리니까 될 길이 없잖아요. 출발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같은 똑같은 모본의 위치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이건 우리의 연구 과제가 아까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성으로 오셨냐를 논쟁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보다 지금 이 논쟁이 지금 1850년인가요, 목사님? 1950년? 그때부터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전쟁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냐? 다르냐? 그래서 제가 평신도니까 저는 신학적인 그런 거 배경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성으로 오셨냐를 논쟁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명확한 방법이다. 예수님이 어떤 인성으로 오셨냐를 자꾸 논쟁하면 싸움이 돼요. 승부가 안 납니다. 왜? 그쪽은 사람은 그쪽 것만 연구하고 이쪽 사람은 이쪽 것만 연구하니까 둘 다 누가 옳으니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성으로 오셨냐를 그걸 구분하는 것보다 왜 오셨냐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 아침에 좀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마귀를 멸합니다. 이걸 우주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라요. 지구 회복입니다. 마귀를 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멸하면 되지. 여러분, 그냥 집행심판하면 큰일 나죠? 지금 죄 사형수가 있습니다. 집행심판하면 그냥 마음대로 집행심판 할 수 없어요. 법으로 심사를 해서 다 백일하에 드러내게 하고 이를 죽여도 합당한지를 본인이 저걸 해야 돼요. 그 사형 그냥 처하는 게 아닙니다. 너 어때 언제 이러지 죄를 지었는데 너 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죽일 건데 너 동의하냐? 그럼 사형수가 동의하면 그때 사형이 처합니다. 마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동의를 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연약한 인성으로 율법을 지킨 승리한 생애의 중요성. 자, 이게 뭐냐면 우주 의혹 문제를 해결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루스벨은 우주 앞에 공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 구원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인간은 타락한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처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야, 아담이 너무 큰 잘못을 했죠. 아담이 사단의 증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받았어요, 사단이.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의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을 갖고 오셔도 돼요. 맞죠? 왜? 루스벨은 아담보다 훨씬 더 탁월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해진 본성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좀 저거 하죠. 요건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이 나갑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키셨어요. 율법을요. 사단이 말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셨죠. 다 이뤘다. 율법을 온전히 지킵니다. 성취하셨죠.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다 이루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지켰으면 누구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이 거짓됐다는 걸. 그러니까 죄 지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있다. 이게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뭔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형 언도 심판 판결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사단이 지구라는 감옥에 딱 갇힙니다. 저희 청송에 가면 청송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에는 죄수들만 가둬놉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감옥소인데 사형수만 사는 곳이 이 지구의 우주의 사형수. 우리들과 또 누구예요? 사단. 이때 사단이 지구 감옥에 딱 갇힙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게요. 볼까요? 그 다음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을 확정문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구원 확정문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이거 뭐냐? 사단의 본성 추방. 사단의 본성이 어디 있어요? 죄인의 마음 속에. 다 이뤘다가 어제 뭘 다 이뤘다 그랬어요, 제가? 의를. 완전한 품성을 이뤘어요. 누구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서 이 완전한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사단의 본성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구원은 사단이 지구에서 사단만 쏙 빼갖고 처형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씨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없어도 우리는 넉넉해요. 죄 짓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힘 받아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힘을 다 받았어요. 사과를 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달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넉넉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단의 감옥이고 이 마음속은 사단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사단의 보좌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지구에서 사단도 없애야 되죠.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형 언도 심판 판결문.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증언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어디서 쫓겨났어요? 요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활보했어요. 사단이가. 지구 장자권 대표로 지구 장자 총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사단이가 어디 갇혔어요? 지구라는 감옥에 딱 갇혔어요. 이제 활보 못해요. 지구 장자권 대표로 못 나가요. 장자권 대표로 누구예요? 장자권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찾았어요. 사기당한 걸 찾았어요. 첫 아담이 대표였는데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걸 뺏었다고요. 다시 찾았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지구라는 영역은 다 차지했는데 아직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보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맞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자,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여러분, 사단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면 요 사단의 본성, 요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미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죄인죠. 사단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해요. 근데 사단이 요 본성, 요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자, 1번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사단을 지구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2번, 사단의 본성 추방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 이뤘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자, 사망에 했죠. 금방. 자, 반복해서 나왔나? 예. 율법 온전히 지킴, 마귀를 없이 함처럼 죄인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첫 번째 마귀를 없이 했어요. 그 다음에 죄인과는 구원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후 승천 아닌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단, 너 봤지? 나는 너보다 훨씬 불리한 품성으로, 연약한 품성으로 이 땅에 와서 이 죄악의 속을 해서도 율법을 지켰어. 하물며 죄가 없는 하늘에서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네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승천하면 되잖아요. 이제 사단을 없애는 일은 끝냈는데 문제는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단의 후손들, 우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갔는데, 그러면 이게 뭔 사건인가? 너희들 이제 아까 사단에게는 그렇게 말했어.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 봤지?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따라해. 내가 가서 성령 보내줄게. 그리고 십자가로 안 가고 승천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처럼 따라할 수 있어, 없어? 예?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해?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의가 필요해, 의가. 너희들은 나처럼 따라할 수 없어, 결코. 내가 지금 보여준 거는 너희들 따라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사단이 보라고 한 거야, 사단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필요해? 그렇게 사는 내 의, 품성이 필요해. 여러분, 이 의를 준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생명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따라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의가 필요해. 그래서 의를 주신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뭐 본주예요? 대속주.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모범주가 아니에요. 대속주예요. 너희들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자, 예수의 생애 우리를 위한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이 되게 함.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달만 지나면 새카맣게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가재는 뒤로밖에 못 가요. 개는 옆으로밖에 못 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옆으로 가요, 자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뭐다? 대속.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그 품성을.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저거 신체가 똑같다고 생각합시다. 사이즈가. 아버지 제 한국 양복 입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맞춰가지고 보내주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요, 우리 아들한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 옷, 품성의 옷.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셨다고요. 왜요? 나에게 주려고. 제가 떼약볕에서 일할 때도 콧노래 불러가면서 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요? 처자식 생각하면 힘이 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왜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에게 주려고. 제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버는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여러분, 자식에게 주고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행복하잖아요, 자식에게 주면. 율법은, 자,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전히 대속에 되게 함. 이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예언의 신절이 이겁니다. 율법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모본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은 십자가를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를 모독하고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면. 저게 헛것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대의 적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말한 거. 내가 무엇인가 구원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순종은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를 받는 행위예요, 받는 행위. 제가 빚이 100억이 있다고 아니 1조가 있다고 칩시다. 갚아줄 건 우리 삼촌이 이건희 회장이야. 1조를 갚아주는데 제가 100만 원을 내놓으면서 삼촌 이것도 빚 갚는데 보태요. 삼촌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리고 제가 빚 어떻게 갚았어? 우리 삼촌이 좀 도와줘서 내 거하고 합쳐서 갚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99% 80% 이룬 게 아니고 100% 이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따라하지 않아요. 따라할 수 있는 건 내일 할 겁니다. 자, 보기. 루스벨 본성 사용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완전한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완전한 모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다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왜 율법을 지키려고? 자, 그럼 이 문제를 요거.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예수님의 의를 받고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율법을 지킨 완성품성인가요? 여러분, 강도는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받는 순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 이해하죠? 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왜 받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다.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이 말이 좀 요건데, 지킬 의무조차,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품이라고요. 이 율법을 받은 상태, 의를 받은 상태가 율법을 이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이시네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을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느니라. 제가 만든 말씀이에요, 지금. 위에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쪽에 머리를 숙이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인간의 팔로는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한편 그분의 신령한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셨다. 이제 요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언제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이런 말씀 나누겠어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식사 시간 7시 반이잖아요. 원래 제가 옛날에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장로님 식사 오늘 전패입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왜요? 미국에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친다면 저는 가서 배울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정신에. 요 그림이 우리 조카가 만들어줬는데 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전봇대에 이게 뭐예요? 변압기예요. 전봇대의 전기는 22,900볼트입니다. 고압선. 자, 변압기. 여기 이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선 220이에요. 이해하셨죠? 22,900볼트가 변압기로 들어가면 220으로 압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만약에 22,900볼트가 변압기 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간다면 전자제품 어떻게 될까요? 이 집도 다 불나버려요. 이거 기가 막힌 예화입니다. 이 고압선 22,900볼트가 변압기로 들어가면 220으로 나와요.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22,900볼트가 하나님의 의예요. 220 변압기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요 가정집은 의인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전자제품 타는 것처럼 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받아서 압을 다운시킨 거예요. 누구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220으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팔로는 22,900볼트, 한 팔로는 220. 이제 요게 무한 발전소라고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에요. 변전소, 변압기는 예수님이고, 계량기, 트랜스는 우리예요. 밥통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의는 22,900볼트, 예수님은 22,000에서 220으로, 우리는 220에서 110으로. 이걸 이웃에게. 제가 요거를 해야 좀 실제적으로 실감이 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미남이에요. 어려서부터 잘생겼어요. 고슴도치. 제가 고슴도치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더라고, 우리 큰아들이, 아들이. 근데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모은 좋은 습관을 하나 좀 들여주고 싶은데, 무슨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물 먹는 습관, 아침에. 근데 아이들은 신장이 튼튼해서 물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목마르도록 이걸 드려주겠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물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거기다 와이프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차가운 물은 자극성이 있고 뜨거운 물도 자극.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지근한 물은 잘 안 먹어요, 따뜻한 물은.
그래서 그날 기도를 간절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물을 잘 먹을 수 있게 그의 마음, 그의 세포를 좀 터치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딱 이제 화장실 가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하고 눈 비비면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막 한 3살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가 그날 아침에 제 안에 왔어요. 220이. 그래서 그 의로 우리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아들 너무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예쁘더라고요. 제 품에 팍 안긴 우리 아들이 조금 있으니 뭐예요? 아빠, 물. 그전에 물 먹으려면 싸웠는데 아빠, 물. 물을 딱 줬더니 벌벅벅 그냥 단숨에 마셔버려요. 그 물 먹을 힘이 어디서 왔어요? 정확하게요. 노선을. 아빠에게서. 아빠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는 의를 받는 행위예요. 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만드는 순간에 예수님은 무용지물이 돼요.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착한 일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착한 일. 착한 일은 내가 하는 거고요.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착한 죄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착한 죄인이 좋겠어요? 악한 의인이 좋겠어요? 비교가 좀 그런데 악한 의인은 강도입니다. 착한 죄인은 니고데모예요. 가장 훌륭한.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를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모본으로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없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나게 속았어요. 이 말씀이 저를 속였나요?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여기 능력 주시는 자가 저는 성령으로 이해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으로 이해 안 합니다.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놓은 신성, 그 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이게 의예요, 의. 의를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셔요, 당신의 의를. 그 대권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것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동형 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동형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체 죄인을 만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너 하지 마, 제발. 폼 잡지 마.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걸 좀 깨달아. 그리고 누구한테 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자꾸 성령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말과 성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인식 차이는 달라요. 성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죄인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모본지로 간주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모본주로 간주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대속주로 간주하라는 말이에요. 자,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확정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넘어갑니다. 어제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는, 신의 성품이 누구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계명과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신의 성품을 나눠받지 않고 신의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가장 고단수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고단수 율법주의예요. 인성이 신성과 결합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신성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왜? 그분이 품성이, 그분의 의가 모든 것을 이루으니까. 이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암기하고 읽으시면 모본주로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린 자칫하면 또 예수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의를 놔둔 채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하라. 이 파란 글씨를 또 모본주로 이 콩깍지가 씌워준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나도 그들처럼 예수님처럼 생애를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대속절이에요, 모본절이에요? 대속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너희들도 그 품성을 만들라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품성을 죽이는 분이에요, 죽이는 분.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식시키시는 분. 근데 우리가 계속 잘못 기도한 거예요. 제가 23년을 그 기도했어요. 나는 친구를 사랑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이시여 제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구 좀 한 번만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제가 12살 때부터 새벽 4시에 단상 앞에서 어떻게 23년 동안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셨는지. 그때는 제가 얼마나 원망하고 신앙 반항하고 항의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때 어설프게 들어줬으면 저는 고단수 루스벨이 또 돼 있을 거예요. 너희들 봤지? 나처럼 해. 새벽 4시에 가. 저녁 먹지 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제가 아마 이런 사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뭔지를 그래서 경험하게 돼요. 23년이 긴 세월인 것 같지만 그게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성령이시여 내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소서.
마귀 형상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진화란 사상에서 나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의가 자리 잡게 해달라고. 다만 내가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갈망도 없어요. 우리는 그 갈망은 달라고. 갈망이 성령이시죠. 예수의 생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범은 율법주의 행함의 의고, 예수의 생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은 복음주의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자, 예수의 생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경험한 자라야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범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대속 후 모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함으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겠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이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하러.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어디서 왔겠어요, 제가? 집사님이 저에게 장로님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렸어요. 그죠? 적어도 청송에서 왔습니다. 그럼 청송군에 가서 어디서 왔냐? 진보에서 왔습니다. 진보면. 진보 면사무소에서 너 어디서 왔니? 실양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맞죠? 그러나 그건 추상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의를 만들러. 그 만드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의를 주시러. 그럼 재림의 예수님이 왜 오셔요?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근데 구원이 경험이 안 되잖아요, 자꾸. 왜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미 대신해 주셨어요. 어디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그 의 대신해 주셨다고요. 그 품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해야겠구나. 그분이 보였으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해보셨잖아요. 어설프게라도. 그죠?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제가 100조를 모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거 받은 거 외에 없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 회장에게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받으라 이거예요. 상속세. 상속 받으려면 뭘 좀 내죠? 세금 내죠? 그 세금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으려면 내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마귀 형상이에요. 마귀 형상. 죄를 가져오는 자에게 의를 나누어 주신다. 그 세금이 취득세가 마귀 형상이에요. 요거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